시간이 되었으므로 우리 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2020년 3월 1일 주일 2부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묵도하시겠습니다. 그가 너를 그의 기츠로 덮으시리니 내가 그의 날개 아래 피하리로다. 그의 진실함은 방패와 손 방패가 되시나니 너는 밤에 찾아오는 공포와 낮에 날아드는 화살과 어두울 때에 퍼지는 전염병과 밝을 때 닥쳐오는 재앙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1000명이 내 왼쪽에서 10,000명이 내 오른쪽에서 엎드러지나 이 재앙이 내게 가까이 하지 못하리로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27장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은 우리를 대표해서 유경호 장로님이 나오셔서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여호와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우리의 목자 되신 주님, 2월 한 달도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심을 진실로 감사와 영광을 드리옵나이다. 오늘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신 또한 진실로 감사함을 드립니다. 저희 삶을 뒤돌아볼 때 주님을 의지하여 산다 입술로 고백하였사오나 저희 생각과 저희 사고로 살았음을 이 시간 회개하오니 주님 긍휼함을 여겨주시고 이 시간 예배드림으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순종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하옵나이다. 올 한 해 순종의 삶을 산다고 표현만 그치지 않게 하시고 저희들 실천하며 증가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하옵나이다. 하나님께서는 축복의 통로가 순종이라고 말씀하신 주님, 저희들 말씀 앞에 온전한 자세 되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이 어떤 환경과 여건이 있다 할지라도 순종함으로 저희들 믿음의 증거자들이 다 되어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하옵나이다. 나라적으로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 염려와 근심에 있는 이때 저희들 모여 기도하고 간구하기를 원하옵니다. 어려움과 고통 가운데 저희들의 모습을, 신앙의 모습을 뒤돌아보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주신 귀한 직분을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충성되이 여기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하오며 믿음의 증거자들이 다 되어지기를 원하옵나이다. 이 시간 우리 담임 목사님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할 때 영권의 강건함을 다하게 하시고 영역을 다하시고 하나님 말씀이 증거될 때 저희들 마음을 열게 하시고 그 말씀이 우리 생활과 삶 속에서 실천하며 증거되는 한 주간 되기를 원합니다. 그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하옵나이다. 앉은 자리자리마다 은혜의 풍성함을 넘치게 하시고 저희들의 몸과 마음과 정성을 다한 복된 예배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드려지는 모든 예배가 온전히 하나님께만 영광이 되어지도록 사랑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행사와 모임 안내입니다. 3월 2일 월상 예배는 묵상이 이끄는 사순절 예배로 대체됩니다. 3월달 운영위원회는 실시하지 않습니다. 2020년 1학기 장학금 수여식이 오늘 2부 예배 시간에 있습니다. 장학생 명단은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도들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 매주 목요일에 교회 소독 방역 작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적극적으로 교회 내에 비치된 손세정제를 사용해 주시고 마스크는 반드시 착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성도들 간에 인사를 할 때는 악수 대신 목례로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 방지와 성도님들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 주일 예배 후 중식은 당분간 제공되지 않습니다. 성도 여러분의 많은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교우 동정 소식입니다. 윤두녀 권사님의 장남 김봉준 형제님이 3월 14일 토요일 오후 2시 30분 서초동 더바인 1층 에그리나 홀에서 결혼 예식을 갖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 주시기 바랍니다. 새가족의 정착과 환우들을 위해 지속적인 중보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나머지 소식은 주보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교회 소식을 안내해 드렸습니다. 네, 지금부터 2020년도 1학기 장학증서 및 장학금 수여식을 하겠습니다. 금년 1학기는 청년부 신학생 포함해서 3명의 청년부가 100만 원씩 지급받고 고등부는 3명 50만 원씩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장학생으로 대전 신내 신학대학교에 1명이 선정이 됐고요. 지역사회 고교생으로 1명이 선발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중등부는 아직 그동안 장학 선정을 했는데 약간
조정을 필요로 해가지고 이번에는 장학생에서 중등부 명단이 제외됐습니다.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장학증서 성적장학생 청년부 안민혁 이 학생은 본교의 청년부로서 믿음이 충만하고 품행이 단정하며 타의 모범이 되므로 이에 장학증서와 장학금을 드립니다. 주 2020년 3월 1일 기독교 한국침례 성일교회 담임목사 윤상욱. 장학증서 봉사 이규영 앞전과 동일합니다. 장학증서 신학생 한명우 이 학생은 본교회 신학생으로서 믿음이 충만하고 품행이 단정하여 타의 모범이 되므로 이에 장학증서와 장학금을 드립니다. 주 2020년 3월 1일 기독교 한국침례 성일교회 담임목사 윤상욱. 장학증서 성적장학생 중고등부 김누씨 이 학생은 본교회 중고등부로서 믿음이 충만하고 품행이 단정하고 성적이 우수하여 타의 모범이 되므로 이에 장학증서와 장학금을 드립니다. 주 2020년 3월 1일 기독교 한국침례 성일교회 담임목사 윤상욱. 장학증서 조민혁 중고등부 조민혁 앞전과 동일합니다. 장학증서 봉사장학생 송은지 이하 동문 앞전과 동일합니다. 그리고 이번에 대장학생으로 선발이 된 학생이 있습니다. 장학증서 대장학생 강서고 3학년 성명 윤희찬 이 학생은 기독 학생으로서 믿음이 충만하고 품행이 단정하며 학교의 모범이 되므로 이에 장학금과 장학증서를 드립니다. 주 2020년 3월 1일 기독교 한국침례 성일교회 담임목사 윤상욱. 이상입니다. 여러분에게 감사 인사를 드릴 때 힘찬 응원의 박수를 부탁을 드립니다. 차렷 인사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특별히 장학생 우리 위원회 명단도 보시다시피 후배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재정에 우리 장학 재정의 70% 이상을 우리 엄영기 권사님이 응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께서 많이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성도들의 장학위원회를 물질보다도 기도로도 많이 참여해 주시고 중보기도 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교회 하나님 나라의 일꾼이며 교회 일꾼인 우리 학생들을 위해서 늘 중보기도 해 주시는 여러분이 되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특별히 우리 장학금 받은 우리 사랑하는 성일의 지체들 학생들 위해서 다시 한번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자, 오늘 중요한 구두 광고를 제가 여러분들에게 좀 드리려고 합니다. 이제 우리 교회는 사실은 예배 시간을 실시간으로 실황 중계하지는 않았는데 이번 이제 코로나19 사태로 인해서 이번에 인터넷으로 좀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급조해가지고 가정에서도 예배를 인터넷으로 온라인으로 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했습니다. 며칠 동안 우리 교육자님들이 수고를 참 많이 했어요. 그래서 좀 보시면 칭찬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뭐 계신지 안 계신지 모르겠는데 우리 박수 한번 칠까요? 우리 교육자님들 위해서. 네, 감사합니다. 제가 한번 먼저 설명을 드리면 이제 먼저 홈페이지를 통해서 들어가는 방법인데 여러분들이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면은 들어가자마자 우리 교회 홈페이지를 들어가면 팝업 창이 딱 뜰 거예요. 그래서 왼쪽에 보이는 게 팝업 창입니다. 그럼 거기에 그냥 유튜브 채널 거기 누르시면 그냥 됩니다. 그리고 팝업 창을 혹시 놓치셨어도 배너에 초기 화면에 저렇게 중간에 배너에 이렇게 유튜브 채널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 그걸 누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이렇게 유튜브 채널로 넘어갑니다. 그러면 스트리밍 하는 그 제일 위에 보면은 오른쪽 보면 위에 거기 빨간 글씨로 실시간 스트리밍이라고 써 있는데 그 손가락으로 되어 있는 그 부분을 쭉 나와 있는 그 윗 부분을 클릭을 해보면 그러면 이렇게 영상 예배를 드릴 수가 있습니다. 간단하죠. 그러니까 홈페이지 들어가서 그 유튜브 채널 클릭하고 그 다음 유튜브 들어가면은 그 메뉴에 있는 실시간 거 딱 누르면 영상 예배가 나옵니다.
요즘은 또 여러분 핸드폰 또 많이 가지고 계시죠? 핸드폰. 그럼 이제 나는 PC로 뭐 집에서 예배를 따로 드릴 형편이 못 되니까 핸드폰으로 드리고 싶다. 그래도 드릴 수 있어요. 우리 교회가 핸드폰을 이제 보면은 구글 플레이어에 우리 교회 그 어플이 있습니다. 그래서 목동 성일교회를 치시면 저렇게 어플이 딱 다운로드 받을 수가 있어요. 근데 어떤 분들은 나는 이 어플 다운받는 것도 잘 모르고 그냥 귀찮아 그러면 그냥 우리 교회 홈페이지 주소를 그냥 치면 돼요. 인터넷에서 이 핸드폰으로도 치면 됩니다. 그래서 들어가게 되면은 역시 마찬가지로 오른쪽 보이는 화면이 우리 교회 홈페이지 초기 화면, 핸드폰에서 보는 초기 화면입니다. 그럼 거기에 지금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유튜브 채널이라고 되어 있죠? 빨간 거, 그 버튼을 딱 누르면, 핸드폰에서 누르면 이렇게 똑같이 나옵니다. 그러면 바로 그냥 이렇게 나오는 거 여러분들 누르면 영상 예배하면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해가 되셨죠? 예, 전혀 어렵지가 않습니다. 자, 그리고 어떤 분들은 나는 홈페이지도 싫고 나는 그 핸드폰 통해서 어플 다운받는 것도 싫어. 나는 직접 유튜브로 들어가고 싶어. 이런 분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그 검색창에다 유튜브 직접 들어가셔서 검색창에다 성일 침례 교회만 치면 됩니다. 성일 침례 교회 치시면 어떻게 나오느냐? 저기 우리 교회 로고 보이죠? 그거 치면 로고가 딱 뜨는 그 칸이 있어요. 그럼 그 로고만 딱 치면은 바로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면 다시 또 그거 또 치면은 유튜브 채널로 들어가서 치면은 영상 예배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 가지 방법이 있어요. 하나는 홈페이지 들어가서 누르고 유튜브 들어가면 눌러서 보는 방법이 있고, 두 번째는 핸드폰으로 해서 그냥 누르고 들어가서 보는 방법이 있고, 유튜브 직접 들어가서 누르고 보는 방법이 있습니다. 전혀 어렵지 않습니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이제 집에서도 예배를 드리셔도 되겠습니다. 물론 주일 예배는 뭐 어렵고 힘들지만 또 사회적으로 참 어려운 시기를 겪고 있지만 나는 그래도 성전에 나와서 예배를 드려야 되겠다라는 분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 분들은 오십시오. 조심해서 마스크 쓰시고 되도록이면 접촉하지 않고 오셔서 예배를 드리셔도 됩니다. 그런데 몸이 안 좋으신 분들이 있잖아요. 투병하시는 분들, 또 뭐 여러 가지 사정이 있으신 분들, 마음이 영 불편해요. 그런 분들 있죠. 또 뭐 요즘 직장에서 직장인들이 뭐 신천지 때문에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하여튼간 그 직장에서 그 교회 예배에 대한 우려가 크다는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특별히 이제 그 사장님이나 고용주들이 그런 얘기도 많이 들었는데, 그럼 여러분들이 지혜롭게 하셔야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 선택하셔서 지혜롭게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주일날도 여러분들이 집에서 영상으로 예배를 드릴 수 있다. 그러면 여러분 주일날 예배를 드리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잘 모르실 것 같아서 제가 주일날 예배 드릴 때의 에티켓을 한번 좀 마련을 했습니다. 자, 한번 성일교회 온라인 예배 에티켓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1번부터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자, 1번 시작. 온 가족이 2번 시작. 3번 시작. 4번 시작. 5번 시작. 6번 시작. 7번 시작. 예, 그래서 또 예배 드릴 때 여러분들이 마음에 감동이 되셔서 어려운 시기에 내가 헌금해야 되겠다라는 분들은 온라인 헌금도 하실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여기에 나와 있지만 또 여러분 주보에 보면은 맨 마지막 8번에 주보에 온라인 예배 우리 교회 통장 그 계좌가 나와 있습니다. 이제 그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뭐 수요일하고 금요일 예배는 여기에 예배가 없습니다. 예배가 없어요. 그러니까는 주일은 온라인도 되고 여기서도 뭐 가능하면 나오시고 싶은 분은 나오실 수 있지만 수요일하고 금요일은 여기서 드리는 예배도 전문 통제입니다. 그래서 그러면 예배가 없느냐? 예배는 있습니다. 저 혼자 할 거예요. 여기서 찍어서 보내드릴 겁니다. 수요일 날, 금요일 날 다 여기서 찍어서 유튜브로 다 보내드릴 거예요. 사역자들하고. 그러니까 수요일 날은 저희가 7시 반 예배죠. 그러니까 7시 20분쯤에 여러분들이 준비하고 계시다가 기도하고 계시다가 같이 예배를 드리시면 되고, 금요일은 8시니까 7시 50분쯤에 그렇게 준비하고 계시다가 같이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그
이 자료는 교회 홈페이지에다가 제가 잘 정리해서 게시하도록 하고, 또 여러분 오늘 오시면 이 주보에 영상 예배 또 이 문자로 이 저 삽지로 잘 돼 있죠? 요거 보셔고 또 이렇게 참조를 하셔도 되겠습니다. 자, 이해하셨죠? 예, 주일날은 뭐 집에서도 드리고 여기서도 드리고 본인이 지혜롭게 선택하셔서 하시고, 수요일과 금요일은 여기서 없으니까 영상 예배를 통해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시면 되겠습니다. 자, 봉헌하겠습니다.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그 아멘. 들으신 예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어렵고 힘든 시기를 우리가 밟아 나가지만 하나님, 이 시기 가운데 특별히 우리에게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를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는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성일의 이 재단 교회 지켜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어떠한 하나님 아버지 사단의 공격도 없게 하여 주시옵시고, 전염병 침범하지 못하도록 주께서 역사해 주시옵시고, 보호해 주시고 함께 해 주시는 귀한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이 어렵고 힘든 시기 가운데서도 주의 전을 사모하여 하나님 주의 전에 나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사랑하는 성일의 가족들을 주께서 기억하여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축복하여 주시되, 그들의 삶과 인생 속에 채우시고 복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이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드려지는 헌금 예물 속에 함께하여 주셔서 예물이 사용되어지는 곳마다 축복의 은총이 나타나 우리 교회가 더욱더 아름답게 발전하는 부흥하는 귀한 역사가 하나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이 예물을 주님께서 아름답게 흠양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다시 한번 주께 간구합니다. 드린 심령 하나님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이번 한 주간도 주의 능력 가운데 하나님께서 눈동자같이 지키시는 귀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오늘 선포될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5장 3절과 4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로마서 5장 3절과 4절입니다. 찾으셨으면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로마서 5장 3절과 4절을 같이 봉독합니다. 자, 시작.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아멘. 오늘 1부 때에도 우리 두 집사님이 참 아름다운 찬양으로 헌신하셨는데, 또 2부 때에도 이렇게 헌신하십니다. 우리 송창범 집사님, 홍순우 집사님 나오셔서 하나님 앞에 찬양 드릴 때에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고, 또 여러분 한 분 한 분에게 큰 은혜의 시간이 되시기 바랍니다.
찬양단이 하는 것도 참 좋은데 이 두 분이 듀엣으로 하니까 일부도 잘하셨는데 이분은 더 잘하시네. 아, 감사합니다. 큰 박수로 격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드립니다. 큰 힘이 됐습니다. 자, 우리 기도하고 제가 말씀 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부족한 종 담임에 서서 주의 말씀 선포하오니 소망의 하나님, 소망의 능력을 보여주시고 어려운 시대에 하나님 바라보고 굳건히 주님 의지하며 살아가는 귀한 성일의 가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도 여러분의 얼굴이 반쪽밖에는 보이지 않지만 여러분의 모습이, 마스크를 쓴 여러분의 모습이 이런 모습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웃는 모습으로, 힘들고 어렵고 또 상황이 좋지는 않지만 우리가 웃을 수 있는 것은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 때문에 우리에게 소망이 있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의심치 않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자, 오늘 여러분 옆에 분들과 인사하실 때 악수는 하지 마시고 오늘은 한번 이렇게 한번 인사해 보세요. 사랑합니다. 한번 인사해 보세요. 사랑합니다. 이렇게. 사랑합니다. 예. 인사해 보십시오. 예, 사랑합니다. 자, 여러분, 사람은 누구나 살아가면서 깊은 암흑의 터널을 지날 때가 있습니다. 어둠의 기운이 삶의 여정을 엄습할 때가 있죠.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아무리 어려운 환경과 상황 속에서도 좌절하거나 낙담하거나 쓰러지지 않는 것은 바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실 때에 예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임마누엘의 하나님으로 임하시겠다 약속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장 23절의 말씀을 같이 봉독합니다. 자, 시작.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그러니까 예수님은 탄생 때부터 약속하신 게 뭐냐?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 너희를 떠나지 않겠다. 너희와 함께 거하겠다. 약속하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 사실을 분명히 이 진리를 믿고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환경에 있든지 어떤 상황에 있든지 예수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신다. 예수님이 나를 붙잡고 계신다. 여러분, 주님이 여러분과 함께하고 계시는 줄을 믿습니다. 자, 이 사실은 우리가 저 천국 가는 그 순간까지, 우리의 삶을 마감하고 천국에 가는 그 순간까지 여러분 우리가 마음속 깊이 간직하고 살아가야 될 진리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떤 환경 상황 속에서도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잊지 말고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하나님은 소망의 하나님이요 희망의 하나님이요 우리에게 능력의 하나님으로 다가오는 줄 믿습니다. 각박하고 힘든 세상을 살아가고 있지만 여러분 이러한 하나님 붙잡고 살아갈 때에, 의지하고 살아갈 때에 우리에게 승리가 있는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정말 우리가 뭘 바라보고 살아가야 될까? 여러분 한번 따라하십니다. 소망의 힘, 소망의 하나님. 이 소망의 하나님이 주시는 소망의 힘을 바라보고 살아갈 때 우리는 어떠한 환경과 여건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주님 바라보고 살아가는 그러한 능력이 우리에게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그 소망이 어떤 것인가? 하나님께서,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임마누엘의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그 소망, 그것은 과연 어떤 것인가? 그 소망의 능력, 그것을 오늘 이 시간 이 주일 여러분과 함께 살펴보는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자, 한번 따라하십니다. 소망은 인내로 시작해서 연단으로 완성되는 축복입니다. 소망은 인내로 시작이 되지만 연단으로 완성되는 소망,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우리 5장 3절과 4절 오늘 본문 말씀인데 우리 다시 한번 봉독합니다. 자, 시작.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자, 오늘 이 본문 가운데 여러분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라고 말을 할 때 환난이란 말은 헬라어로 들메사시엔이라는 말을 씁니다. 이 말은 동사형 들리보라는 말에서 파생된 단어인데 이거는 짜는 걸 말하는 거예요. 저 짜는 거. 고통을, 눈물과 고통을 짜내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환난 중에도 즐거워한다 그랬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쥐어 짜내는 포도즙 틀에서 쥐어 짜내는 고통을 겪고 있는데 그 고난과 환난의 과정을 터널을 지나고 있는데 즐거워한다. 이거 말이 안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여기서 즐거워하나니에 해당되는 이 성경의 원어는 카우코메다라는 말을 쓰는데 이 카우마이라는 말에서 파생했습니다. 이 말은 뭐냐? 기뻐 날뛰는 거예요. 그냥 즐거워하는데 즐겁다라는 정도가 아니라 기뻐 뛰고 의기양양하고 이런 걸 표현하는 단어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고통이 쥐어 짜는 고통, 그런 고통이 우리에게 오는데 그런 고통 속에서도 뛰면서 의기양양하면서 하나님을 자랑하면서 기뻐한다는 거 여러분 상상이 되십니까? 여러분, 그런데 그렇게 할 수 있는 이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뭐냐? 그 환난이 인내를 낳고 인내가 연단을 낳고 그 결국에는 우리에게 모든 것을 극복할 수 있는 소망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여기서 바울이 말하는 게 무엇이냐? 믿음으로 사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때로는 성도가 살아가는 삶 가운데 왜 괴로움이 없겠습니까? 왜 슬픔의 시간이 없겠습니까? 왜 고통과 환난의 시간이 없겠습니까? 자, 그런데 우리에게 겪게 되는 체감되어지는 모든 이 즐거움과 고통이라는 것은 여러분 잠깐 피었다가 지는 안개와 같은 것이라는 것입니다. 일시적인 것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것 말고 우리는 영원한 하나님의 세계에서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소망하고 바라봐야 되는 줄 믿습니다. 성령의 열매. 제가 여러분들에게 수백 번, 수천 번 계속해서 반복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성령의 열매, 9가지 열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라는 이 9가지 열매는 뭐라고 했습니까? 세상의 상황과 환경의 지배를 받는다고 했어요? 안 받는다고 했어요? 안 받는다고 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 우리의 열매가 아니라 성령의 열매이기 때문입니다. 성령 충만하면 성령께서 우리에게 맺어주시는 열매. 지금 이 상황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워요. 지금 뭐 다른 지역은 어떤지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아마 대구 같은 데는 더 강팍하고 굉장히 그럴 것 같아요, 분위기가. 옆에 사람 보면 그냥 보기만 해도 그냥 막 짜증내는 그런 분위기가 아닐까라는 생각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러한 상황 속에서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평안이 있는가? 우리에게 기쁨이 내재되어 있는가?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 우리에게 참된 사랑의 마음이 있는가? 이것은 인간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힘으로 되어지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성령의 열매라는 것이죠. 성령의 열매. 우리가 이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이 주시는 소망을 바라볼 때 우리는 그런 열매들을 맺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인내라는 말은 휘포모네라는 말을 쓰는데 휘포라는 말은 아래라는 뜻이 있고 모네는 머물다라는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아래에 머무는 것입니다. 환난과 고난이 올 때 아래에 머물러 있는 것을 인내라고 말하는 거예요. 자, 성경에 보면은 인내에 대해서 언급해 놓은 구절들이 많이 있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구절로 야고보서 1장 2절부터 4절의 말씀을 한번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자, 같이 한번 봉독합시다. 자, 시작. 내 형제들아,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이 구절을 보면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는데 하나님께서 당부하십니다.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는 거예요. 기쁘게 여겨라. 그러면 사람이 보통 생각할 때 아니 시험이 오는데 어떻게 기쁘게 여길 수 있을까? 그런 이제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말씀하시는 데는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4절을 보면 뭐라고 되어 있느냐?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그러면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겠다. 하나님의 성품으로 하나님의 인격체로 하나님을 가장 많이 닮은 사람으로 그렇게 만들어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만들게 형성되어진다는 거예요. 그죠? 어떤 사람이 좀 성격이 모나고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 보면은 저 모자란 사람이야 이런 얘기 들어보셨어요? 좀 부족한 사람이야. 그러면 그 사람이 돈이 부족해서 부족한 사람이야 그러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성격이 좀 이상하고 성품이 이상하고 그래서 부족하고 좀 모자란 사람 이런 얘기도 우리가 종종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게 그런 거예요. 하나님께서 너희가 인내를 이루면 인내하면은 그러면 이 인내가 결국에는
뭘 만들어내느냐? 너희의 성품이, 너희의 인격이, 너희의 모든 것이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온전한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그러한 마음으로, 그러한 모습으로, 형상으로 만들게 되어진다라는 그러한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령의 열매를 맺고 살아가는 게 대단히 중요한 줄 믿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되려면 반드시 자아를 죽이는 인내가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인내가 필요하다. 그러니까 휘포모네 아래에 서 있는 것입니다. 시험이 오면 지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시험을 지고 있다 보면은 내성이 생기는 거예요. 내성이. 시험을 못 견디고 버려버리면 더 작은 시험도 못 견뎌요. 근데 시험을 지고 인내하면은 더 큰 시험이 와도 견딜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큰 시험이 와도 견딜 수 있는 거예요. 마치 우리가 이 헬스클럽 가가지고 보디빌딩 할 때 근육이 생기면 어느 정도 들다 보면 더 큰 무게의 바벨을 들잖아요. 그리고 얼마든지 들게 되면 또다시 더 큰 바벨을 드는 것처럼 그렇게 시험을 지고 휘포몬에 있다 보면은 우리 안에 내성이 생기고 힘이 생기는 것입니다. 영적인 강인함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더욱더 강력한 하나님의 군사, 강력한 하나님의 전사로 그렇게 거듭나는 줄 믿습니다. 너무나 중요한 말씀입니다. 로마서 5장 3절과 4절 다시 한번 봉독합니다. 자, 시작.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자, 여기서 인내는 연단의 일이라고 말했는데, 연단이라고 말할 때는 성경의 원어로 도키메라는 말을 씁니다. 이 말은 어떤 뜻에서 유래가 되었냐면은, 여러분 금이 용광로에서 정련되어지는 것 보신 적 있죠? 바로 그 모습을 연상하시면 됩니다. 금이 이제 용광로에서 막 정련이 돼가지고 순금이 되고 정금이 되어서 만들어지는 과정을 통해서 바로 이 말이 나타나게 된 거예요. 만들어진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도가 시험을 당하고 환난을 받을 때에 참고 견디면 어떻게 되느냐? 연단 받게 되면은 나중에는 금보다 더 귀한 신앙인으로, 나중에는 정말로 순금과 같은, 정금과 같은 그런 신앙인이 여러분 되어지는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인내가 연단을 낳고 연단의 시기를 거치면 결국엔 우리에게 소망이 오게 되는데, 이 소망이라는 말은 명사형 엘피스를 쓰는데, 이 기본형 엘피스라는 말은 어떤 뜻이냐? 어떤 일이 이루어질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미래를 바라보는 기대입니다. 뭐라고요? 확신을 가지고 미래를 바라보는 기대예요. 기대를 하는데 확신이 없는 기대와 마음속에 확신이 있는 기대는 다른 것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확신을 가지고 기대한다는 것은 뜬구름을 잡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이것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라는 내적인 불변하는 확신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소망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가운데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라고 말을 할 때 안다라는 말, 에이도테스라는 말을 씁니다. 그냥 변덕스러운 육적으로 이렇게 아는 것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것은 영적인 체험을 통하여 내적인 강한 확신 가운데 불변하여 분명히 이루어질 것이라는 것을 믿는 그러한 확신 가운데 이루어지는 그러한 소망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부분을 분명히 영적으로 체험을 통하여 그는 알고 있었던 것이죠. 사람들이 살아가면서 많은 연단이 있습니다. 많은 시험이 있습니다. 저도 작년 한 해를 이렇게 돌아보면은 저에게 참 어려운 시기가 있었어요. 연단, 시험, 뭐 이런 시기가 있었는데, 그때가 언제냐면은 저희 어머님이 고관절로 인해서 쓰러지셨을 때, 아침에 새벽 예배 나오는데 보통은 저보다 일찍 새벽 예배를 보통 나가시거든요. 근데 그때는 다리를 쓰다듬으시면서 소파에 그냥 앉아 계신 거예요. 왜 그러세요? 무슨 일이에요? 그랬더니 아니야, 아무것도 아니야, 몸이 좀 안 좋아서. 그러면서 먼저 가라고 그러시더라고. 나는 아무 일도 없는 줄 알고 먼저 와서 새벽 예배 드리고 있는데 안 오셨어요. 집에 가보니까 침대에 누워 계셔. 근데 이렇게 보니까 부러진 거예요, 여기가. 그럼 어떡합니까? 이 앰뷸런스를 불렀죠. 야, 이게 무슨 일이냐, 새벽에. 그래가지고 앰뷸런스를 불러서 병원에 가서 응급실에 앉아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고 있는데 전화가 뜨리리 걸려왔어요. 누구한테 걸려왔냐면 그때 장모님한테 걸려왔어. 장모님이 뭐라 그러냐면은 지금 장인어른이 심정지가 돼가지고 서울대병원으로 이송이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날 아침에 새벽에 같은 시기에 양가에서 그런 일들이 그냥 동시에 일어난 것입니다.
아마 기네스북에 이런 일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양가에서 이렇게 같은 시간대에 몇 시간을 걸쳐서 일어나 정신이 없는 거예요. 갑자기 이게 뭐지? 갑자기 왜 이런 일이 나한테 일어나지? 어머니 응급실에 놓고서 그 전화를 받고 있는데 그런 마음이 드는 것입니다. 근데 그때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평안을 주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주시는데 이런 마음을 주세요. 윤 목사야, 이 환난을 인내하고 그리고 연단 가운데 단련되어지면 이 시기를 잘 넘어가면 분명히 더 큰 축복으로 너에게 축복해 줄 것이다 라는 그런 마음이 있었습니다. 기쁨이 오더라고요. 야, 그래, 지금 눈으로 보는 것은 지금 이렇지만 내가 이 상황을 정말 아름답게 잘 견뎌 나가면 하나님이 더 큰 축복을 주시겠다라는 확신이 왔어요. 그러니까 두렵지가 않더라고요. 무섭지도 않았어요. 바빴습니다. 왜냐하면 어머니 병원에 계시니까 아버지도 돌봐야 되지. 또 장애들은 거기 왔다 갔다 서울대병원 해야 되지. 이게 양가에서 그 기간이 제가 처음에는 자세히 말씀을 안 드렸지만 이게 참 힘든 시기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 잘 됐습니다. 정말 다 잘 됐어요. 장애들은 수술도 잘 됐고 퇴원해서 지금 건강하게 계시고 어머니도 지금 회복되는 과정 가운데 있고 경제적인 모든 부분도 하나님 역사하여 주셔서 양가 부모 다 잘 서포트해서 잘 되게 돼 있고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계셔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셔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한치의 오차 없이 여러분을 지키시고 계신 줄 여러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사랑하는 성일의 성도님들 소망의 하나님을 바라봅시다.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 소망의 하나님은 오늘 여러분 떠나지 아니하시고 여러분과 함께하고 계시는 줄을 믿습니다. 자, 오늘 이 시간 저는 여러분과 함께 소망의 능력, 그 소망이 과연 어떤 것인가를 살펴보는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로 한번 따라합시다. 소망은 하나님의 약속을 굳건히 믿는 것입니다. 제 방에 들어와 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제 방에는 이게 어항 수족관, 어항이라고 말해야 되나? 하여튼 수족관 조그만 게 하나 있어요. 이게 석주가 이제 떠나기 전에 거기에 이제 만들어 놓은 건데 석주가 물고기를 워낙 좋아해가지고 걔가 관리할 때는 별거 다 키웠어요. 어디서 이상한 장어 같은 거 몇 마리도 키우고 우리 도장로님 보시더니만 먹음직스럽네 하시던데 장어도 키우고 거기에 아마존 무슨 물고기도 키우고 별의별 희한한 거 다 키웠어요. 근데 걔가 떠나고 나니까 제가 키울 수가 있어야지. 저는 그런데 관심도 없고 그래가지고 제가 그래도 그냥 없앨 수는 없으니까 구피를 키웠습니다. 구피. 생존력이 가장 강하다고 그러죠. 구피를 키우는데 참 희한해요. 구피도 먹이를 주면은 이렇게 한쪽에다 내가 먹이를 이렇게 갖다 주거든요. 근데 꼭 이 어항이 이렇게 수족관이 있으면 그 한 장소 고퉁이에다가 항상 먹이를 이렇게 뿌립니다. 그러면 구피들이 거기로 몰리잖아요. 그런데 나중에는 먹이를 안 줘도 제가 다가서도 오는 거예요. 신기하더라고요. 여러분들 그 연못 같은 데 가면 잉어 많이 사는 연못에 가면은 사람들이 먹이 주려고 이렇게 다가서면은 막 잉어들이 몰려가지고 이 뻐끔뻐끔하면서 받아 먹으려고 하잖아요. 그게 제 이 어항에도 그런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가기만 해도 그냥 그 먹이 줬던 구석으로 그 구피가 몰려요. 희한하더라고요. 이거 이게 먹이 이렇게 갖다 주면 말할 것도 없고 그냥 막 더 모이고 자, 그런 걸 보면서 저는 이 구피를 보면서 구피도 소망이 있구나. 무슨 소망이냐? 저 주인이 나에게 좋은 것을 주겠구나. 먹이를 주겠구나. 먹을 수 있겠구나. 살 수 있겠구나라는 그 구피들도 그런 소망이 있다라는 사실을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근데 사람은 여러분 단순히 먹는 것만의 소망을 가지고서는 살아갈 수 없죠. 그러니까 특별히 예수님 영접하면서 예수님을 주인으로 왕으로 모시는 그러한 우리들은 여러분 말씀에 대한 소망이 우리를 살리는 줄을 믿습니다. 말씀에 대한 소망이 오늘 우리의 하루하루의 삶을 능력의 삶으로 인도하시는 줄 여러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태복음 4장 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한번 봉독합시다. 자,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여러분 사람은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줄 여러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말씀이 소망을 주는 줄 믿습니다.
시편 119편 49절 50절을 보면 대단히 아주 우리의 마음을 감동케 하는 그런 말씀이 있는데 119편 49절과 50절을 같이 한번 봉독합시다. 자, 시작. 주의 종에게 하신 말씀을 기억하소서. 주께서 내게 소망을 가지게 하셨나이다. 이 말씀은 나의 고난 중에 위로라. 주의 말씀이 나를 살리셨기 때문이다. 참 좋은 말씀 아닙니까? 주의 종에게 하신 말씀을 기억하소서. 주께서 내게 소망을 가지게 하셨나이다. 이 말씀은 나의 고난 중에 위로라. 주의 말씀이 나를 살리셨기 때문이다. 자, 한번 따라 하십니다. 주의 말씀이 나를 살리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을 살리는 게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주의 말씀이 여러분 어떤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여러분을 살리는 줄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소망을 가질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살 수 있는 소망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건지고 구원하시는 줄을 믿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실 때 우리를 어떻게 건지시는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 말씀 가운데 간절히 간구하고 말씀을 붙잡고 주 앞에 나아가면 하나님이 건지시는 줄을 믿습니다. 그 말씀은 기록된 로고스의 말씀일 뿐만이 아니라 살아있는 레마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다가오는 줄 믿습니다.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묵상하고 기도하고 그 말씀을 큐티하며 말씀을 사모할 때에 그 상황을 뛰어넘을 수 있는, 환경을 뛰어넘을 수 있는 그러한 소망의 말씀, 능력의 말씀, 레마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주어주는 줄 여러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계적인 신경학자이자 정신의학자인 빅터 프랭클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여러분 뭐 들어보신 분도 있겠지만 이분은 아주 유명한 로고테라피라는 심리학을 새로 개척하신 분인데 이분은 뭘로 유명하느냐? 아우슈비츠 그 죽음의 수용소에서 살아남은 그러한 분입니다. 그래서 죽음의 수용소라는 그 책도 저술을 하셨죠. 그런데 이분이 2차 세계대전 당시에 나치에 붙잡혀서 이 죽음의 수용소인 아우슈비츠 수용소에서 천신만고부터 살아나게 됩니다. 근데 그 다음에 이분이 이제 또 다른 책을 쓰게 되는데 책의 이름이 삶의 의미를 찾아서라는 그러한 제목입니다. Man's Search for Meaning 이라는 그러한 영어 표제가 붙어 있는데 삶의 의미를 찾아서. 근데 여기에 보면 이분이 이런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살아갈 이유가 있는 사람은 어떤 삶이라도 견딜 수 있다. 그러면 이분은 이 살아갈 이유가 있기 때문에 그 수용소에서의 삶을 견딘 것이죠. 그러면 이분이 잡았던 살아갈 삶의 이유는 무엇인가? 우리 동영상을 통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신과 의사이자 저술가였던 빅터 프랭클은 제2차 세계대전 중 나치에 체포된 후 자신의 재산을 모두 빼앗겼습니다. 아우슈비츠 수용소에 도착했을 때 그에게 남은 것이라곤 외투 안감에 꿰매놓은 원고 한 묶음뿐이었습니다. 그가 여러 해 동안 조사하고 집필해온 원고였습니다. 그러나 수용소에 도착한 그는 그것마저 빼앗기고 말았습니다. 후에 그는 당시를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나는 내 영혼의 자식을 잃은 상실감에 시달려야 했다. 나에겐 아무것도 누구도 남아있지 않은 것 같았다. 극한 상황 속에 있던 나는 내 삶이 완전히 무의미해진 것이 아닌가 하는 의문에 부딪혔다. 며칠 후 나치들은 죄수들의 옷을 강제로 수거해 갔고 프랭클은 가스실로 보내진 한 수감자가 입던 옷을 대신 받았습니다. 그는 주머니 속에 손을 넣었다가 찢어진 종이 한 장을 했습니다. 히브리 기도서에서 뜯어낸 그 종이에는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하나인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로 이루어진 유대인의 기도문 쉐마 이스라엘이 적혀 있었습니다. 그 후 그는 자신의 명저 삶의 의미를 찾아서에서 이렇게 썼습니다. 나는 우연히 발견한 그 글귀를 종이에 옮기기보다는 그대로 실천하라는 도전으로 받아들이지 않을 수 없었다. 살아갈 이유가 있는 사람은
어떤 삶이라도 견딜 수 있다. 빅터 프랭클 이분의 살아갈 이유는 바로 그 말씀이 주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에게 살아갈 이유가 되었고, 그 말씀을 붙잡고 그 무시무시한 공포의 수용소에서 살아남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상황과 환경 어려울 수 있습니다. 환난의 환경이 올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살아갈 이유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소망의 말씀이 여전히 있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그 임마누엘의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의 말씀을 다 같이 봉독합시다. 자,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인생을 통해 역사하시는 말씀이고, 죽은 말씀이 아니라 살아있는 말씀, 실제적으로 우리의 삶 속에 역사하시는 말씀, 우리 안에 역동하여 살아 숨쉬는 그러한 말씀인 줄 여러분 믿습니다. 오늘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일의 성도님들, 어렵고 힘든 시기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다른 거 다 놓쳐도 하나님의 말씀을 놓치지 않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말씀은 우리에게 소망을 주는 말씀이요, 능력의 말씀이요, 생명의 말씀이요, 우리에게 살아갈 이유를 주는 말씀이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로마서 5장 3절로부터 4절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환난의 때, 고통의 때, 어려움의 때에 여전히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고 우리를 위해서 일하고 계시는 그 소망의 하나님, 그 소망의 힘을 살펴봤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참 어려운 시기를 살고 있습니다. 코로나 19 바이러스, 이게 왜 어려운가? 눈에 보이지가 않아요. 그래서 어렵습니다. 사람의 눈으로 봐서 잡을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사람의 한계를 벗어나는 것입니다. 최선을 다해서 우리가 조심하고 살아야 하겠지만, 여러분, 이러한 가운데서도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게 가장 중요한 부분이 뭐냐?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한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한 줄 믿습니다. 제가 정말 조심하고 여러 가지 대응책으로 이렇게 하면서도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것, 하나님 놓치지 말아야 되는데, 요즘 이렇게 하나님보다 전염병을 더 무서워하는 그런 건 아닌가, 이런 생각도 좀 들면서 우리가 이런 상황 자체가 우상이 되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하나님 믿는 자로서 그래도 하나님 놓치지 말고 하나님 믿음 안에서 우리가 꿋꿋하게 주님의 도우심 필요하니까 간구하면서 사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셔야 되고,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기셔야 될 줄 믿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와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교회와 우리 나라와 민족을 하나님께서 일하여 주셔서 구원의 은혜를 주셔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어려운 때에 저는 이번 한 주간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암송하시고 선포하실 수 있는 말씀으로 시편 91편 6절과 7절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한번 같이 봉독합시다. 자, 시작. 어두울 때 퍼지는 전염병과 밝을 때 닥쳐오는 재앙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1000명이 내 왼쪽에서 10,000명이 내 왼쪽에서 엎드러지나 이 재앙이 내게 가까이 하지 못하리로다. 아멘. 자, 오늘 이 말씀 가지고 여러분 한 주간 선포하시면서 암송하시든지 길가에 가시든지 직장에서든지 선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한번 선포합시다. 자, 오른손 한번 들어보세요. 이렇게 선포하십시오. 이 재앙이 내게 가까이 하지 못하리로다. 다시 한번, 이 재앙이 내게 가까이 하지 못하리로다. 자, 옆에 분들 축복하면서 한번, 이 재앙이 당신에게 가까이 하지 못하리로다 축복해 주세요. 이 재앙이 당신에게 가까이 하지 못하리로다. 아멘. 아멘. 네. 여러분, 이 재앙이 나에게 가까이 하지 못하리로다. 오늘 이게 약속의 말씀이잖아요. 제가 꾸며낸 말도 아니고 누구에게 들은 말 여러분에게 전해주는 것도 아닙니다. 성경에 있는 그대로 약속의 말씀을 선포했으니까 여러분, 이 재앙이 두려울 때마다 이 재앙이 내게 가까이 하지 못하리로다 말씀 의지해서 이번 한 주간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직장에서도 선포하시고 길 가다가도 선포하시고 차를 탈 때도 선포하시고 선포하세요. 이 재앙이 나에게 가까이 하지 못하리로다. 그러면
전염병이 왔다 그냥 확 도망가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역사와 능력으로 하나님께서 보호하시는 줄을 믿습니다. 우리 영광의 박수 하나님께 올립시다. 하나님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지키셨고 내일도 지키실 것이고 하나님께서 소망의 하나님이 여러분을 지켜주실 것입니다. 선포하며 삽시다. 위대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도우심과 역사하심을 선포하며 사탄이 물러가고 병마가 물러가고 전염병이 물러가고 모든 악한 것들이 물러가는 줄 믿습니다. 이러한 우리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한 주간 선포하시면서 소망의 하나님, 그 소망의 힘을 의지하여 온전한 승리를 이루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고 축원합니다. 찬양합시다.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주님 내게 먼저 오사 내 마음을 만지고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을 때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을 때 아멘.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을 때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을 때 주님 날 먼저 안으시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사랑하시는 내 하나님의 사랑은 나의 모든 걸 덮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안아주시는 내 하나님을 부를 때 아버지라. 우리 처음부터 다시 한번 불러봅시다.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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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내게 먼저 오사 내 마음을 만지고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을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을 때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을 때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을 때 주님 날 먼저 안으시네. 찬양합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사랑하시는 내 하나님의 사랑은 나의 모든 걸 덮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안아주시는 내 하나님을 부를 때 아버지라 부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사랑하시는 내 하나님의 사랑은 나의 모든 걸 덮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안아주시는 내 하나님을 부를 때 아버지라 불러. 기도합시다. 오른손 가슴에 올리고 오늘 기도할 때 하나님이 어려운 시대 이 고통의 시기에 하나님만을 바라봅니다. 우리가 다른 것 다 놓쳐도 놓치지 않을 것 한 가지, 우리에게 말씀으로 다가오시는 소망의 하나님을 놓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그 말씀으로 위로하시고 역사하시고 함께하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 우리가 소망의 하나님 그 능력을 믿습니다. 우리 이런 마음 가지고 들으신 말씀을 생각하면서 주여 한번 모르고 소망의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 통성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기도합시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권능의 하나님 하나님 도우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 오늘 시간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름으로 오시는 하나님을 하나님 소망의 하나님을 바라보는 귀한 역사 하나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도우시는 하나님 하나님 함께 하시는 역사에 주시옵기를 원하고 꼭 기도하고 주여 하나님 소망의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름으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시는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권능의 하나님 오늘 이 시간 하나님 소망의 하나님 소망의 하나님 의지하면서 살아가시는 귀한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권능으로 함께 하시고 하나님 능력으로 함께 하시고 원합니다.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시고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여 오늘 이 시간 하나님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인도로 함께 하시는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권능의 하나님 아버지 모든 사람들을 주여 주님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를 보호해주시기를 원합니다. 병만을 떠나고 모든 전염병을 떠나고 예수의 능력 안에서 하나님 아버지 힘을 가지고 소망을 가지고 살 수 있는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길 수 있는 힘과 승리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능력 가운데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권능으로 역사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으로 오시는 역사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살 수 있는 힘은 소망의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어떠한 환경과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쓰러지거나 넘어지지 않을 것은 여전히 임마누엘의 하나님으로 함께 하시는 그 소망의 하나님이 말씀으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는 줄을 믿습니다. 주께서 말씀을 통하여 재앙이 나에게 다가오지 못하고 침범하지 못한다고 약속하셨사오니 하나님 그 은혜의 약속이 우리의 것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재앙이 우리에게 가까이 하지 못하게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재앙이 우리의 모든 성인의 성도들에게 침범하지 못하도록 가까이 근접도 못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런 은혜가 주 안에서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 이 어려운 시대에 이 어려운 시기에 소망의 하나님을 붙잡게 하시고 소망의 능력의 하나님을 우리가 놓치지 않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사랑하는 성일의 공동체 이러한 상황 속에서 서로 격려하며 사랑하며 서로 섬겨주고 더욱더 기뻐하며 서로 지체들을 돌보는 귀한 역사도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간 살아갈 때에 주시는 말씀 가지고 소망으로 살아가는 귀한 성일의 가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성일교회 2부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일어나셔서 인사하실 때 악수는 하지 마시고 목례로 앞뒤자분들과 반갑게 인사하시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잠깐 자리에 앉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오늘 저희 교회에 또 등록을 하신 분이 계시네요. 예, 우리 차승태 형제님, 예, 일어나시. 예, 누군지 아시죠? 지난번에 제가 소개했는데 찬미자매, 예, 이제 결혼할 신랑이십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예. 그리고 또 오늘 그 윤돈효 권사님 아까 우리가 광고를 봤지만 이제 결혼식 있잖아요. 오늘 그 결혼하는 우리 장남 우리 김봉준 형제와 그리고 또 같이 결혼하게 될 신부 문민영 자매가 오셨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일어날 때 환영의 박수 같이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귀한 결혼식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기쁜 거는 우리 최 장로님 반갑습니다. 참 어려운 시기를 잘 견디시고 오셨어요. 그죠? 우리 격려의 박수 한번 해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우리 교인들이 장로님 보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셨을 것 같은데 네, 너무 감사드립니다. 제가 이분들 위해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차승태 형제를 또 하나님 성일교회에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찬미자매와 또 이제 결혼을 하게 되는 귀한 과정을 겪게 될 텐데 특별히 우리 몸된 교회에 등록하여 이제 신앙생활을 할 때에 큰 은혜 부어주시고 큰 일꾼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큰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는 모든 일들 가운데서도 하나님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들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 복의 복을 주시되 부족한 것이
없이 채우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임마누엘의 하나님으로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하는 귀한 가정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나님 우리 윤두녀 권사님의 아들 봉준 형제와 또 민영 자매를 보내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들이 또 결혼을 이제 앞두고 있는데 하나님 모든 결혼의 예식이 하나님 앞에 어려운 가운데서도 아름답게 진행되어지게 주께서 축복해 주시옵시고 아름답고 귀한 결혼 이루어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시며 우리 믿음의 가정을 이루어 하나님 앞에 복된 가정, 능력의 가정,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귀한 가정으로 하나님 이렇게 역사해 주시옵소서. 우리 최 장로님 하나님 무사히 수술하여 회복하여 또 나올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장로님 지금까지 살아왔던 인생을 통하여 하나님 영광을 받으셨는데 앞으로도 하나님 건강하게 하시고 하나님 주의를 감당하며 또 하나님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할 때 부족함이 없는 귀한 장로님으로 하나님 역사해 주시고 은총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감사드립니다.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마지막 찬양 나의 반석이신 하나님 힘차게 부르신 후에 제가 축도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나의 반석이신 하나님 행하신 모든 것 완전하시니 나의 생명 되신 하나님 내게 행하신 찬양합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거룩신 나의 주.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거룩신 나의 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충만하신 은총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죄전을 사모하여 나와 하나님 앞에 소망의 하나님을 바라며 소망의 말씀을 기리며 그 소망의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기로 결단하며 돌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일의 가족들 머리머리 위에 그들의 가정과 직장과 미래의 소망 가운데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축원하옵나이다. 아멘.